하나님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밟을 때 나의 이름, 나밟을 때 나의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밟을 때 나의 이름, 나밟을 때 나의 이름, 나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밟을 때 나의 이름, 나밟을 때 나의 이름, 나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2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27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27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리이까. 예수께서 갈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은 끝이 아니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3장은 예루살렘 성의 멸망과 또 시대의 종말에 관한 예언,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마지막 때를 견뎌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위 감난산 강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또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과 이렇게 마지막 때를 예언한 말씀하고 같기 때문에 종말에 관한 내용을 이제 집중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특성상 이 부분을 소계시록이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감람산 강화는 1차적으로는 이제 죽음과 부활, 승천으로 이어지는 과정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면서 닥쳐올 그 상황에 대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제 들려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이제 오실 것인데 그 다시 오시는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계시와 교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에서 보면 예루살렘에 대한 파괴의 예언으로부터 이제 시작되어져 있고, 또 3절에서 13절 내용은 감람산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오른 후에 이제 제자들이 성전 파멸에 대한 예언이 언제 이루어질 것입니까? 이렇게 그 시기를 묻자 예수님께서 먼저 종말의 때에 있을 여러 가지 그 징조들에 관해서 쭉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23절까지는 예루살렘 멸망 당시에 닥칠 환란과 더불어서 세상 종말에 대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때 이제 24절에서 27절은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 제자 중 하나가, 아마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사람이잖아요. 촌 사람이잖아요. 제가 처음에 서울에 왔을 때 깜짝 놀랐던 건 건물들이 다 높다라는 거예요. 20살 때 처음 화천에서 제가 서울에 딱 왔는데 아파트들이 막 서 있고 화천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런 거대한 그런 모습들이 압도된 경험이 있어요. 이 제자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매일 이제 갈릴리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딱 왔을 때 그 장엄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에 압도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한 명이 감탄하면서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13절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제자가 찬사를 아끼지 않았던 성전은 바로 헤롯 대왕이 재건한 성전이에요. 헤롯 대왕에 의해 재건된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은요, 그 터가 예루살렘 면적의 6분의 1 정도 됐다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 도시, 예루살렘 도시의 6분의 1 정도가 성전이라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마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 성전 주춧돌 하나의 크기가 가로가 7.3m, 돌 하나 쌓는 그 7.3m, 높이가 세로가 1.2m 정도, 어마어마할 정도의 웅장함을 지닌 그런 건축물이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성전은 백색 미석으로 터가 쫙 되어 있었고, 각각 돌들은 엇갈려서 쌓여 있어서 멀리서 이렇게 쫙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면은요, 그 성벽이 파도가 치듯이 이렇게 아름답게 보였대요. 그러기에 그 화려함이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아마 제자들이 어떤 그 제자가 그 벌써 탄성을 자아낼 만한 충분한 아름다운 그리고 웅장한 그런 건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의 감탄에 찬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굉장히 놀라워요.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이 완전히 파괴될 날이 올 것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하는 거죠. 사실 제자들은 성전의 건물의 외형만을 바라보고 감탄하는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성전의 내면, 그 속에 부패와 타락상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철저히 파괴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예언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나서 70년 후에 이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의 장군 디도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 요세푸스에 의하면 정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철저히 파괴되었다라는 그 예수님의 예언이 적나라하게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기록해요. 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화염이 치솟았을 때 그 성전은 폐허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제사장까지 다 학살당했다. 건물이 세워져 있었다고 믿을 만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와 같은 예루살렘 성전의 철저한 파괴와 예루살렘 성의 비극적 종말은 정말 성전으로서의 그 갖추어야 할 거룩과 경건을 잃어버리고 그냥 외형의 화려함만 추구했던 그런 외식적이고 형식적이었던 유대교의 신앙 왜곡의 전랄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신앙은 외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는 모습으로 그 신앙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의 중심에 내가 지금 하나님께 대한 거룩과 경건을 가지고 그 신앙을 지켜나가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보시는 부분은 신앙의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내면의 중심이라는 것. 비록 그 외적인 웅장함과 화려함으로 인해서 사람들로 경탄과 찬사를 받았던 그런 예루살렘 성전이었지만, 그 내면의 부패와 타락상으로 가득 차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결국에 하나님의 눈에는 그저 무너져 버려야 할 돌덩이에 불과한 곳이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신앙의 내면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거룩과 경건 없이 그저 외형적 화려함을 추구하며 형식적인 것만을 추구했던 그 잘못된 신앙관이 초래한 결과가 예루살렘 성의 멸망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내면에 이 하나님께 대한 거룩과 경건함이 없이 그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 쉬운 외형적 신앙생활에 치중한다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를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전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곧 무너져버릴 그 제2의 헤롯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늘 우리의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의 중심에 먼저 하나님께 대한 그 거룩과 경건이라는 주춧돌을 쌓아놓으심으로 진정한 의미에서 성전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4절부터 23절까지는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요. 여기서는 예루살렘 함락 사건 및 말세에 대한 환난에 임하는 그런 자세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은 1차적으로
예수님 이제 초림 당시에 제자들에게 들려주는 예수님의 말씀인 동시에 이제 다시 오시는, 이제 올라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계시와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감난산 강화의 두 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유의 있게 살펴야 할 본문이 뭐냐면 바로 분명히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있음을 믿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가 있는데 드라마를 보게 되면 16부작이다 하면 16부작이 마지막이 언제 나오는지 알잖아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 인기 있던 태양의 후예 16부작, 그러면 16부가 마지막이라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면 다음 주면 끝나겠다, 마지막이겠다. 이걸 알면 그냥 드라마를 보는 마음이 가벼운데, 여러분,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요, 있긴 있는데 언젠지를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분명한 건 마지막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때로 신앙생활 하다가 형식적으로 빠질 때가 있어요. 그냥 무의미하게 신앙생활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일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면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렇겠죠. 최선을 다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맡은 최선을 다해서 아마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는 사실에 무감각하기 때문에 그냥 오늘을 타성해져서 형식적으로 그냥 어제 살았던 듯이 오늘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죠. 현재 나의 삶에 어떤 동기가 부여되지 않는다면, 오늘 나의 생활에 내가 책임감을 느끼며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마지막 날에 대해 반드시 있다는 사실에 대한 어떤 무관심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반면 마지막 날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심판주로 오실 그 주님의 재림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그때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은 과연 어떨까? 분명 매 순간 자신에게 주어진 일과 책임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날, 결국은 그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명백하게 다 드러날 것인 것을 알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님의 날이 임박했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쭉 읽으면 요즘 때가 그날 같아요.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날들이 계속해서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것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마지막 시간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과 책임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심판주여 재림주로 오실 주님 앞에 결국은 뭔가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하루하루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신앙은 보이는 외형보다 보이지 않는 내면이 더욱 중요함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가꾸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대한 거룩과 경건을 신앙 내면의 주춧돌로 놓음으로 진정한 성전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가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날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심판주요 재림주로 오실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내어드릴 풍성한 삶의 열매들을 나날이 맺기 위해 매 순간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경건하고 거룩한 삶으로 주님 오실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와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하루하루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아버지 마지막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귀한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